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오늘 솔로몬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네요. 왜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하면서 태극기를 했을까요? 이번 목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금년도가 79주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 계속 적대관계 갖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때를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를 잊지 말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육성으로 들었어요. 육성으로 들은 내용을 지금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받아라.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붙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들고 그것을 받아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에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킴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곧 생명이다. 자, 우리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 아들아 이렇게 우리 잠언서를 보면 반복합니다. 도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도입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듣는다는 얘기는 귀담아 듣다, 자세히 듣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말을 받으라. 이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취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취하니까 당연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내 마음밭에 새기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된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서 장수의 복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장수의 복만 얘기했을까? 오늘 이 장수의 복은 모든 복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수의 복을 준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취해라. 그것을 마음밭에 새기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복? 장수의 복이 주어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앞에 듣고 받고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 말이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과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우리 받은 말씀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끝까지 붙드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바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자,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따라갔다. 요게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갈 바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도 바치라고 했을 때 말씀을 따라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을, 장수의 복을,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축복,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누구의 계보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계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그 축복을,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슬픔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실처럼, 오늘 다윗이 그랬던 사실처럼, 오늘 바울이 그랬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야 곤고하거나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지혜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모범이죠. 모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초창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고 이제 너희들도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정직한 길로 가는 길이고 너를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겠는데, 그 길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다닐 때는 평상시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고 달려갈 때에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네가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큰 위기를 당하든 곤고하지 아니하고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로 내가 너를 곤고하게 만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뭐가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혜로운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장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곤고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라도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그랬어요. 돋는 햇살이 뭡니까? 힘있게 오릅니다.
이 말은 의인의 길은 처음도 좋지만 점점 더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돋는 햇살 같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의인의 길은 복된 길이고 좋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래서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의인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첫째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야 된다.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악한 자는 고의적이고 성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경건한 자를 말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말합니다. 악인은 진리와 공의에 거슬러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악하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해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했어요. 아예 피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아예 피하고 돌이켜 떠나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악한 자와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하는 거죠. 악한 생각.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완전히 악에 찌들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잠을 안 자네. 아예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아예 잠을 자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악에 물들어 있는, 악에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피하고 떠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에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정도의 그렇게 악한 자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악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 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악한 자와 악인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은 아직 악이 일상화됐잖아요. 앞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상화됐다. 그러니까 오늘 불법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오늘 사기치고 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오늘 탕진하고 있는, 방탕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사기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 보니까 뭐 고급차 사고 술집 가서 그냥 펑펑 써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오늘 망하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길은 영원히 멸망의 길이지만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인의 길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의의 길을 이제 가고 있으니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놓지 말고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악인의 길은 어둠이요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오늘 결론을 내줬어요. 왜 악한 자의 길을 가면 안 되는지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19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 죽음, 고통과 번민, 실패, 판단과 분별력 상실, 우매함과 미련함, 총체적인 멸망의 원인, 지옥 등 모든 죄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극적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의 길을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심판이 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의 영적 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악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인의 넘어짐은 왜 여기서 내가 넘어졌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넘어져도 걸려져도 무감각합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잘 보세요.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 무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악이 습관화되면, 악이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과 죄의 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의 길을 평생에 가게 되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